우리가 찬송하듯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또 철로 역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천성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성읍,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성읍,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천성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가운데서도 그 성전이 있는 성읍,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노래로, 또 그 성읍의 노래로, 그 성읍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있으므로, 그래서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시편은 항상 역사적으로 또 읽어야 되므로 그 당대에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대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큰 이로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또 요나가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선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외로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가 있고 또 세상 살아갈 때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러한 주변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주의 종으로 혹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가장 큰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귀한 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실족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어떤 동역, 그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도 어떻게 해서 그 둘이 의기투합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둘은 인생의 조건으로는 가장 큰 대적 관계거든요. 둘은 마땅히 싸워야 될 관계고 100명 중에 100명 다 싸울 관계가 그 관계거든요.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왕위를 이어야 되죠. 당연히. 그것이 고대에, 또 고대가 아니라 이 땅, 오늘날도 보면 다 아들이 아비의 왕위를 잇고 굳이 왕위를 안 잇더라도 어떤 영향권 안에 도움을 받고 그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나단이 어찌 다윗을 그렇게 그냥 살리려고 해도 죽이고자 하는 게 요나단일 텐데 죽이고자 하는 걸 살리려고 하니 참 대단한 그 요나단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믿음, 예배,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요나단은 사울과 그 다윗의 구별점을 찾은 거죠. 사울은 그러한 참령이 떠나고, 그가 일시적으로 신이 임했다 이런 말도 듣지만은 참령이 떠나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비록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쫓기고 하지만은 그 참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참령이 임하고 그 사람이 그 영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그 표가, 제1의 표가 뭐겠어요? 바로 예배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사회 기금이나 구제를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무리 한급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나왔을 때 대체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든지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나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1절에서는 바로 해갈하는 물과 같은 우리 시편을 쭉 읽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기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예배드리자는 것이죠. 같이 성전으로 나아가자. 그것을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주는 것,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해 주는 것,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친구들은 많지만 그 친구들은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족할 수 있지만 세상의 친구는 세상들 친구들끼리 많이 어울리지만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베트 야훼, 바로 야훼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그때 즐거움이 있었다, 기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애를 끊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울림이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뭔가 많은 예배는 준비되어 있고 뭔가 많은 모임도 있고 하지만은 왜 이 한 절이 이렇게 간절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진정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진정 우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진정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그 어두컴컴한 길을 그때는 뭐 전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찾아서 교회 앞에 가면 비로소 등이 하나 있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럴 때 친구야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요새 우리가 보면 이미 이 한국교회가 마치 예배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대사회적인 뭐를 좀 해보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좀 교제나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어보자. 이런 어떤 그들음이 느껴져요. 그들음이.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예루살렘 갔을 때 또 저 애굽을 가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그들음이었어요. 제 자신도 그런 그들음이 있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곳에 참 주님이 죽었다 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참 비행기사가 없을 때 찾아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했던 어떤 그런 그 설교 들었던 어떤 그런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냥 관광하듯이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봤다 그러면 그냥 눈도장만 찍고 사진만 찍고 막 그냥 사진 찍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사진 뭐가 필요했냐 말이에요. 사진이 그 시간에 느껴야지. 안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여행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지 그 귀한 시간에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먼저 사진 찍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 시간에 다 써버린다 이 말이죠. 감동도 없고 마치 뭐 우리는 전도사니까 예배는 충분히 드렸어. 우리는 충분히 전부 성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뭐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뭔가 이런 그들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교수님 이곳에서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러한 제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 교수님 이곳에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도 그런 학생이 없더라 이거예요. 한 학생도 내 눈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학생이 안 보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무조건 무릎 꿇자. 뭐 사람들이 가든 말든 그냥 무릎 꿇읍시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 무릎을 꿇을 때 뭔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곳에서 이 땅바닥에서 기도하셨겠지 하는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이 예배의 초대, 성전의 초대, 성소의 초대 이런 것들이 너무 요새는 진지함이 없거나 또 2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말이죠. 마치 그런 것은 다 마스터했으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는 제가 옛날에도 지도할 때 보면 그런 건 우리가 이미 다 할 줄 아니까 좀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좋아요. 좋은데 정말 본질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찬송은 4주를 가까이도 평생 몇 분 불러본 적이 없으면서 복음성만 그렇게 부르고 이제 우리 찬송 그거 너무 그 찬송만 부르냐고 몇 번이나 불렀냐 이 말이에요. 목이 터지도록 외우도록 불러봤냐 말이에요. 정말 이 1절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참 이 시편 기자도 꼭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은 대적하고 사람은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사람은 올무를 놓고 망을 치고 근데 사람이 여호와의 집 베트야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실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2절 이후에는 바로 이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어거스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이 한양성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한양성에 뭐가 있어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도성에 그 소망은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모두 예배를 멀리하고 세속을 쫓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고 좀 더 어울리자 당어지자 할 때 함께 예배할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내 발이 있다는 것은 이 경건을 뜻하는 것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곳에나 들어가는 것은 멈춤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그 성전 안에 내가 섰다. 아마 전대에는 선대에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지역을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장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전쟁의 요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 가보면 느껴져요. 우리가 여리고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헤브론 쪽으로 헤브론도 보여요. 보면 이 어떤 요지예요. 요지 예루살렘이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많은 곳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눈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많이. 처음에 이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 난공불락에 예루살렘의 성을 주셨다고 이 여부스 족속을 주셨다고 하고 그게 기도하고 할 때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한양성을 우리가 점령했다 하면서 평양 대붕흥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도성이지만은 여호와가 주신 도성이다. 그 곳 앞에 우리 발이 성문 앞에 섰도다. 그 앞에서 거룩함을 노래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평양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거룩한 성 바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 그래서 우리가 홀리시티란 말을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히데겔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던 그런 바벨론 포로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성전을 두고 있는 그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바깥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말해서 그 바깥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곳은 이방인도 하는 그런 이방인 바깥뜰 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그 바깥뜰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시편이 그저 예루살렘. 물론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묵시로 주신 말씀에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시편을 다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이시겠죠. 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내 발이 서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예인이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히브리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그 본향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멀지 않아요. 저 천성이 멀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장례하고 할 때 하잖아요. 저 천성이 멀지 않아요. 하나 건너서 있어요. 아니면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게 이 지상의 삶이에요. 이 지상의 삶은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내가 섰도다. 2절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자연을 보더라도 삶의 역경을 겪더라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란 말이에요. 나는 저 멀리 새 예루살렘은 저 희미하게 보이는 등,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저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나 그 별로 가서 안 좋아해요. 뭐 저 멀리 나의 시온성이 보여요. 바로 앞에 있지. 아니 그 안에 있지. 우리 종말론적인 삶인데. 그 시인의 노래겠죠. 바로 우리는 그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올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죽음은 종이 한 잔 넘기듯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 종이 한 잔 넘기듯이 올 거예요. 안 올 것 같아도 다 와요. 저녁이 다 와요. 오후에 휴식이 있지만 저녁이 온다고요. 밤이.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땅에 주어지는,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게끔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3절에서는 잘 짜여진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잘 짜여진 말은 옛날 성경에는 좀 더 잘 직조된 어떤 그런 개념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또 여호와의 섭리에 따라서 주신 성읍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바로 여호와의 성읍이다. 아까 나왔듯이 여호와의 집이 있는 여호와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예표로 둔 것은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고, 그 천성의 삶은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잘 짜여진 성읍이다. 그 4절에 보면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좀 갑자기 산문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시어 같지 않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절의 사람과 4절의 지파들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통치는 선민 통치예요. 신정국가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통일국가의 개념이에요.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바로 르호보암,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 12지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1절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이 통일국가를 만든 명분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통일된 예배였다고 볼 수 있어요. 통일된 예배, 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지파가 모여서 같이 성소에 올라가자. 1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다면 이 4절에서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란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부족해져 있죠. 뭐 주일날 꼭 굳이 예배 드려야 되냐? 왜 주일날 꼭 굳이 만나야 되나? 뭐 해야 되냐?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뭐 흩어져서 그냥 모니터 켜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뭐가 그렇대냐?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인품 정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인격이. 그런데 흩어져서 TV 본다고 예배가 되냐고요, 그게. 그건 누리는 거지. 정보를 얻는 거죠. 모여서 인격적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인격은 이 자리에 있어야 인격이란 말이에요. 제 인격이 지금 우리 집에는 없어요. 이 교회에 있지. 그 제 인격이 내 자신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존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에 지쳐서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면 그건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야단 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왜 주일 앞두고 토요일날 조기 축구회를 하냐 말이에요. 다 깨지지 않은 지금 저쪽에 목동교회. 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자들이 무슨 축구를 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래 깨진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인격적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번에 세곡교회 목사님 달리 봤어요. 토요일날 피곤해서 주일날 조금 예배 드릴 때 요새는 조금 좋은다야 그래요. 그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 보고 그거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딴 교회 가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조금 피곤했다. 그래서 중심이 저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왜 6월절날 모입니까? 왜 오순절날 모입니까? 왜 수장절 장막절에 모입니까? 그냥 각각 처소에서 여비 안 쓸고 그거 가지고 더 많이 그냥 재물 사서 그쪽에서 각자 드리지. 왜 굳이 예루살렘 모입니까? 왜 하필 그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떠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걸 왜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각각 처소에서 무교회주의자들
문화주의자들, 인류주의자들, 전부 다 종교주의자들. 참 경건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큰 역사는 예배 회복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배 회복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후대에 지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예배 공동체, 그게 바로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룬 목적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땅들을 되찾아서, 약속된 땅을 되찾아서 그 거민이, 택함 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다윗이, 이게 바로 이제 후대에 깨진다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면 벌써 이 예배가 아니라 벌써 보면 정치 논리로 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심판이 나오느냐? 역시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심판은 전제되는 것이죠. 다윗의 집의 보호자의 심판이다. 다윗의 집은 다윗을 통하여 심판할 수도 있죠. 일종의 여기서는 일단 예배의 정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심판의 보호자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로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코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심판이 위로로 등장합니다. 심판이 우리의 회복의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서에 보면.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의 심판, 다윗의 집의 보호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이 뭡니까? 뭐서 판단을 해서, 여기 미슈파트입니다. 심판은 미슈파트.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의 판단은 뭐예요? 자비로우신 판단. 그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할 자를 최후로 탁정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후로는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에게 심판은 완성의 확증을 뜻해요. 우리 구원의 확증을, 최후의 확증을 뜻한다고요. 그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의 집에 보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머리가 되라 하고, 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그런 왕조의 언약이잖아요. 왕이 되라. 뭐 우리는 자주 나누죠. 베푸는 게 왕이다. 나누는 게 왕이다. 취하는 게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내 생애가 돼야 돼요. 그 생업이 돼야 돼요. 그 생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그 내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삶,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새 예루살렘 앞에 내 발을 앞두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퍼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대통령이든 아무리 기업가든 간에 주일날 오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돼야지 된다. 심판의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징계하고 우리를 그렇게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띕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7절에는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자주 제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서로요. 샬롬은 제대로 있는 것이고 샬롬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다. 어김없는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살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열매 맺고 질서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열매가 안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을 이야기하면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샬롬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가을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뿔난 짓만 안 하면 가을에 다 열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나무에다가 그냥 막 해충이 생기고 병충이 생기고 그러다가 막 그냥 재를 뿌리고 연탄재를 갖다 붓고 막 사슬을 묶어서 그늘을 막 빛을 가리고 안 하는 이상 다 열매가 탱글탱글 맺힌다 이 말이에요. 다 맺히거든요. 인간이 뭐 농약을 개발하고 뭘 하고, 물론 새로운 품종에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본래 주신 품종에는 본래 주신 자연대로 되거든요. 그게 바다의 고기가 뭐 특별한 일이 해서 생깁니까? 자연적이면 생기지 않아요. 그야말로 특별한 일 없으면 질서를 지키면 생긴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막으면 죽죠. 질서대로 그냥 놔두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 지금 저 낙동강에 지금 완전히 몰살되고 있잖아요. 지금 고기들이 물이 안 통하니까 또 더 원래 간물잖아요. 또 물이 단절되는데 고기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고 봤거든요. 어릴 때. 물이 단절되면 고기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죽어요. 그 앞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연결되면 그게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이 합시다. 샬롬, 샤르바가 형통함이에요. 샬롬에는 샤르바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일 너무 막 공부할 때는 정말 막 정말 예외적인 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그런 말 하면 뭐 자신도 그랬지만 정말 예외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지나고 나보면요, 참 평범하게 좀 잘 거 자고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좀 잘 거 자고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그런 학생이 또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고 뭐 하고 누구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고 그렇게 안 해도 다 됩니다. 이 샬롬이 있을 때 샤르바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죄를 지어서 뒤가 구리고, 근데 무슨 샤르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형통이 있겠어요. 일시 형통한 듯 하나 큰 멸망이 따르죠. 바로 평안을 구하고 형통함이 있을지다. 샬롬이 있어야 형통함이 있어요. 너무 막 우리 아빠들도 애가 너무 막 우는데 너무 또 내일 보지 말고 일단 애부터 달래놓으세요. 그래 형통함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애가 울든 말든 공부하라, 이게 하나의 뜻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크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쨌든 이 샬롬을 좀 샬롬이 참 중요해요. 원만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만한 관계. 아무리 급하고 내일 무슨 뭐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원만한 관계가 있을 때 궁극주의 샤르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보면 그거 된다고요. 형통함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평화를 구하라.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라고 말하고 말만 평안이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물질적인 평화, 건강적인 평강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평화가 있어야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우도살림에게요. 세상에 있다고요. 그런 게 다 일희일비하다가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평소에 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중심을 평소에 가져야 돼요. 평소에 샬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샤르바 같이 그게 이미 형통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즐겁지 않으면 영원히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답이에요. 지금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 조건을 넘어서서 기뻐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영원히 기뻐할 수 없어요. 사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부지런함이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는 8절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요 자꾸 그게 떠올라요. 다윗의 통일국가의 명분이 뭐였나 이 말이에요. 평강, 형통함, 예배공동체. 이게 다윗이 통일국가를 만든 명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윗왕이 됐다고 해보세요. 굳이 그렇게 저 변방까지 통일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토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중앙부 좀 통일하고 살면 되죠. 분명히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민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 공동체로 만든 거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바로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 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기 이제 베트 야훼 엘로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또 나오죠. 우리 이제 베델이란 다 개념과 같겠죠. 벤 야훼 또 벤 야훼 또 엘로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구하리로다. 복이란 단어가 뭘까요? 전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 토브예요. 선하심. 복은 선하심이고, 선하심을 우리 나누었죠. 바로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게 토브란 말이에요.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복이라든지 베아티투드 이런 단어들이 라틴어도 다 이 선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보라는 말, 굿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복이란 단어가. 이 토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토브는 우리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달라 기도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는 대로 모든 기도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모면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무슨 남는 게 있겠냔 말이에요. 환난만 지나가겠지 그야.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의 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종을, 그래서 이 일로 종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바로 그가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마지막은 진리여야 돼요. 진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 인격이 온전해지고 나아지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뭘 가지면 뭐예요? 인격이 후퇴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럼 끝내는 뭐예요?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베푸시되 진리 가운데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막 베푸시지 마시고, 막 베푸시는 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해요. 필요할 때는. 주의 종에게는 진리 가운데 베푸시고 그 진리 가운데 종이 서게 하십시오. 종이 이런 일로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이런 일로 종이 허탄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 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종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토브, 이 복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눈 가리더라도 주십시오. 좀 세상 좀 눈 가리고 좀 저만 좀 주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얻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가르쳤냐 말이에요. 오른 눈이 없더라도 오른팔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더 귀하다 그랬죠. 언제 주님이 적당히 하겠냐 말이죠. 토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샬롬 가운데 샤르바가 있고 샬롬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샬롬을 누리시고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질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피조물의 연약함과 피조물의 한계와 또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항상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살되 새 예루살렘에 이미 절반 발을 디뎠다는 그러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일로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의 니느웨에 이방의 바벨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